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에 처음 출석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올라온 아기 이름은 정이나입니다. 이나 4월 25일 날 낳습니다. 그리고 정원우 집사님, 이민혜 집사님 가정에 주신 둘째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이준이요. 이준, 정이준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나 또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도 될 수 있고 장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 제목 한마디 말해주세요. 그냥 늘 그랬듯이 늘 돌봐주시니까 저희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아이들 주님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 올라올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사님 두 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준이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귀한 딸 이나를 주셔서 아들과 딸을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월 달에 태어난 이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에스더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 되게 해주시고 베베 여집사님처럼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랑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강건하게 자라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에 났지만 빛으로 살며 악한 세상에 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꽃처럼 피우는 귀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 남매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두 집사님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믿음의 후원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뒷바라지 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내외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밑에 내려가서 우리 손을 펼쳐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며 죄로 얼룩져 있는 저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주님을 잊고 차가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고백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회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대감에 맞추어 살다 지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삶을 살기보다 내 안을 꽉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일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여기 세상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기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피와 헌신으로 이룬 이 소중한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저 북녘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형제자매들이 끊임없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남북이 하나를 이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교회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 등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잘 진행되어 소중한 마음과 손길들이 모여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 어린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성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로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in the name of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기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산에도 많이 올라오시고 또 여기 본당에도 많이 오셔서 금요 산상 기도회 1차 집회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이 자리에도 많이 오시고 또 기도원에도 많이 오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7년 1월 달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갑상선에도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정상인보다 칼슘 수치가 2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몇 시간 후에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왔는데 단 하루 만에 20배나 높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있던 걸 딱 떼내니까 하루 만에 정상이 됐더라고요. 야, 우리 사람 몸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또 정교한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인생일 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의 수술 받아야 될 상황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저도 똑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과로하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존재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들은 참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생일 뿐임에도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인생이 아닌 듯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게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 맨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다윗은 이방 나라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일 뿐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 인생이라고 번역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쓰러져서 사라질 풀 같은 존재,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놓으니까 매 주일 사진을 찍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한 주간쯤 지나고 나면 정리해서 버려야 될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꽃피고 열매 맺고 굉장해 보이지만 인생일 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을 가리켜서 흔히 가난한 자들의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가난, 궁핍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12절 후반부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18절에도 가서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 궁핍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주간에 우리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던 그 주간 첫날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시편 속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가난을 말한다기보다는 인생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 가엾고 너무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수시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건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더 마음에 와서 닿는 이유는 그가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용맹했고, 그는 아주 강건했고, 승리도 많이 거두었고, 제국을 건설했고,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여러분, 이게 다윗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인생일 뿐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 인생이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는 건 대개 어떤 때일까요?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고 벽에 부딪힐 때, 깊은 고난에 떨어져서 위기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개가 다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시편 9편의 표제어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벳에 맞춘 노래. 이 문라벳이라고 하는 참 낯선, 문라벳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는 아마도 시편 9편을 읊조리고 노래할 때 사용했던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이 곡을 노래로 말하자면 연주하는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라벳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알려져 있어요. 이 문라벳이라는 말의 뜻이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수한 슬픔을 많이 경험하지만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슬픔, 이건 뭐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자녀가 죽어서 부모 앞에 누워 있다면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9편을 쭉 이렇게 읊조리며 내려갈 때 그 분위기가 마치 자녀가 죽은 듯한 슬픔의 분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70년을 살았는데 이 문라벳의 고통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고통이 너무 커서 사망의 문 앞에 한 발만 내디디면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사망의 입구 통로에 서 있었던 자기 자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연상되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처럼, 사망의 문턱을 막 넘어가는 사람처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여기 시편 9편을 보면 뭐 원수들, 또 악인들, 이방 나라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등등의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적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어떤 적들은 아주 가까이 그가 총애하고 사랑하던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또 가끔씩은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적이 그의 내면에 있었을 때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는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문라벳의 고통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걸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건,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내가 비록 뭐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인생일 뿐이로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뭐 시편 39편이라든지 또 37편도 그렇고, 그런데 가서 보면요, 병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겨우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한탄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자신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읽은 20절에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붙여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인생일 뿐인 줄을 그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랑굿이라고 살려면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이 나는 인생이다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깨닫는 것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너라고 부르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라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뭐 대단해 보이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인생일 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무슨 특별한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요 최근 들어서 제 마음속에 우리 한국교회 아주 이름난 지도자,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저런 목사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흠모했던 우리 교계 언론에 늘 이름이 오르내리던 목사님, 장로님, 뭐 그런 유명한 분들 생각이 자주 났어요. 요 근간에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신데 그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뭐 어디 어떻게 장례가 돼서 묻혀 계신지도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져 가고 거의 완전히 사라진 분도 있어요. 기억에서.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으니 망정이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불현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다 그 다음 생각이 저 자신에게로 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뭐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애를 써도 너도 인생일 뿐인 줄 알아야 된다. 너도 때가 되면 기껏해야 한 평 땅을 짊어지고 누울 존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사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지하고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노래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믿음이 출발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여러분, 그가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와서 절을 하게 했어요. 그때 그 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을 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던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어요. 고대 왕들이 다 그렇죠. 자기를 신으로 여겼고 자기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 백성들이 와서 절하게 했고, 이 느부갓네살도 이 대제국 바벨론은 내가 세웠다, 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지각이 사라지면서 소처럼 뿔을 뜯어먹고 온몸이 이슬에 젖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 얘기가 그가 지각이 돌아온 이후에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그 이하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33절까지만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내가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7회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장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나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나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그는 신이나 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각이 돌아온 이후에 깨닫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한 신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걸 맡기신 것이고 나는 영원히 그분을 찬송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를 시작한 지 오늘로 또 2주일을 맞이하는데 2번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얼마나 우리 삶이 어수선하고 복잡한지 우리 마음에 막 가시덤불 같은 게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뜰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다 걷어내고 좀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그 성전의 우람한 건물에 도취돼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이제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게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아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 앞에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4부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일 뿐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실 때,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기뻐할 때,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인생일 뿐이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도 한평 땅에 들어놓을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사실을 기본으로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종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신 그분의 은혜를 얻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들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좋아하시는 말씀부터 읽어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요만한 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아주 값싸게 팔렸어요.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릴 만큼 값싼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새 1마리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자비가 크신 하나님께서 참새 1마리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하물며 너희들을 잊으시거나 버려두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얼마나 너희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는지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돌보고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쉽게 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효자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말씀 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은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로 앞에 4절과 5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하시고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4절과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기껏해야 사람의 몸이나 죽이는 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옥불에 멸하시는 진짜 두려우신 분이시다. 참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사니까, 자기가 인생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너무나 많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오래 믿은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거짓을 행하고 저런 말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았어요. 자기가 인생일 뿐임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김용의 선교사, 그분이 쓰신 책인데, 김용의 선교사는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분이죠. 그분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34,000명의 탈북 자유인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을 거쳐서 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경로로 이제 오는데 지금도 그렇게 떠도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가 한 번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선생님, 선교사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거기도 영원한 구원의 땅은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 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일가 친척한테 말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잡히면 그냥 거기서 바로 천국 가겠습니다. 그분의 책에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북 사투리로 그대로 써 있어. 선생님 되시오, 이제 되시오, 고조 우리 죽을 수 있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면 죽을 수 있시오. 그러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탈북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가기 원하는 한국의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나도 탈남자로 살겠습니다. 당신들은 탈북자요, 나는 탈남자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도 나는 집이 없고 우리 애들은 선교사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탈북자로 탈남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섭시다. 대한민국도 궁극의 나라가 아니고 북한도 그렇고 탈북했는데 나는 영적으로 탈남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선교사님 눈에 그 다음에 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르는 눈물은 누구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인가 했더니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 내놓고 주를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목사들도 많고 이 교회를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기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더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인생일 뿐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나 되는 줄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서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도 조금 있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의 호흡이 있는 거,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고를 정리해서 어제 넘겨드리는데 타이핑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기 할딱거리는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일이 되면 우리들을 다 영락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같은 더러운 인생 추악한 죄인으로 하여금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실 걸 생각하니까 이 은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생각이 흘러 넘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인생일 뿐임을 깨닫고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귀하게 쓰신 것을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영락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일 뿐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가 이래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인생일 뿐이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머니 속에 몇 푼의 물질이, 우리가 가진 지위와 권세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일 뿐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범사가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통해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별규모 산상기도회 2차가 7월 14일 금요일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일 저녁 식사는 기도원에서만 제공되며 기도원 셔틀버스가 4호선 수유역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영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노원교구 48구역 김종률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정열 은퇴권사님의 시부가 되십니다. 7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10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성동 광진교구 38구역 권순란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화승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7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7월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일 뿐인 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살 것을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생활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 중에, 계속되는 기도회와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